우리가 73편 시편 73편인 그 아삽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모으는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 게르솜 자손인 베갈의 아들이에요.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다윗 시대에 성전에 세 개의 큰 악대가 있었는데 찬양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악대를 맡아 찬양대를 맡아서 지휘하는 성가대 대장입니다. 전체 중에서도 시편 전체에서 12편의 시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몇 개의 시를 지었냐면 73개의 시를 지었어요. 시편에. 그 중에 그 다음으로 우리 그 아삽이라는 그런 찬양대 대장이 12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은 여러 시인들이 이렇게 모아진 시들을 이렇게 집대성한 거죠. 아삽의 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고민에 빠지고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냐면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아삽이라는 시인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제서야 이제 그 답을 찾아요. 그 답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될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건강할까? 악인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지 이렇게 잘 되는가? 라고 고민하는 일에 아삽이 성전에서 그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결론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잘 되어 있는 일들, 그 일들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야 할 일은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아삽 시인이 그 결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오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악인은 계속 형통하는 것 같아요. 의인은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이 모순된 현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널려 있습니다. 시인은 번민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번민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여기에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어떤 게 형통의 길인지를 찾아야 돼요. 배부른 것이 형통인가? 돈 많은 것이 형통인가? 남을 속여서 남의 것 빼앗는 것이 형통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무엇이 형통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참된 형통의 길은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쫓아가지 않는 것이 형통으로 들어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번민이 막 불처럼 일어납니다. 화가 나요.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재물은 자꾸만 더해가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고민. 그 안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요. 나도 저렇게 해볼까?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악인들의 길을 쫓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형통의 길은 악인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에는 세상의 교만이 있고 악인들의 길에는 탐욕이 있고 능욕이 있고 그리고 거만이 있고 압제가 있어요. 비방이 있고 중상모략이 있어요. 그 안에는 배신이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는 신성모독의 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형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부를 쌓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악한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 시인의 그 아삽 시는 성소를 찬양하는 것,
세상의 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형통함을 불운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에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내가 그들을 그 종말을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들이 잘 되는 그 종말을 성소에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도는 성소에서 도대체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무엇을 만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만나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해결받음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 일을 행하시는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게 되고,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했죠. 생각했어요. 무단히 노력했어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될까? 어제 읽었던 그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말해요. 100번을 생각해도, 수없이 생각해도 그 일이 나에게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답을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은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이 형통입니까? 형통은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비방하고 신성모독하고 배신하고는 것이 아니라, 참된 형통은 하나님 말씀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인은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꿈과 같다는 거예요. 꿈. 잠깐 그냥 깨어나면 그 꿈이 다 허망하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라고 말해요. 꿈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지만 깨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지?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이 잘 되는 것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한 일이 참으로 무식한 일이었구나, 우매무지한 일이었구나, 내가 주 앞에 짐승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내가 사모할 것, 땅 안에서 내가 사모할 일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반석, 영원한 우리의 유산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라고 말씀하셔요. 육신의 마음은 쇠약하고 약해지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마음으로 그 단단한 반석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연약하지만 영원한 분깃,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될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흥왕할까? 왜 악인들은 계속해서 건강할까?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억울하고 그리고 분하고 그리고 비교하여서 내가 실족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쫓아야 할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야 할 일은 내 마음의 반석,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하여져 있는가, 나의 영원한 분깃, 좋은 돈과 재물을 유산으로 삼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분깃, 그 유산을 넘겨주고 이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공고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공고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모순된 현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일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일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속히 멈춰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을 안개와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모든 악인의 형통함은 우리 성도들, 믿음의 종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미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인들이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너무나 잘 나가요. 수십억씩, 수백억씩 어느 셀 수도 없는 돈들을 취하면서 대대로 자녀들 그들 돈을 다 물려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억울하죠. 왜 우리는 가난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야 하는가? 억울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억울함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혹 악인의 길에 쫓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시적이고 허망한 것에 한눈 팔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일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은 것을 잘했다 생각할 때가 올 것이고, 거기서 한눈 팔아서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 정말로 귀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형통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삶이 주 안에서 흥하여지고 주의 거룩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